예수강의 교회를 담임하는 서만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중심으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선교 대국인 우리 한국교회, 1000만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교회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크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 종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미가엘과 사탄과의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 누가 지죠? 당연히 사탄이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납니다. 영혼이 쫓겨납니다. 그러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는 뭐다? 파로다. 파로다. 그것은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명한 날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라는 것은 뭔가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땅으로 쫓겨난 사탄,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건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서 성도들을 참수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가 여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누구를 참수하죠? 욥을 참수합니다. 욥을 참수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면 더 이상 성도들을 참수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성도들을 참수하지 못한 사단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 보면 짐승이 나타나는데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누구죠? 성도들,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을 회방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단이 하늘에서 더 이상 성도들을 참수하지 못하니까 이제 땅에서 자기의 사단의 대리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대신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게 하고 누구를 비방해? 성도들을 비방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이요. 만약 근데 이것이 그럼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단이 하늘에서 영원히 땅으로 쫓겨난 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성도의 대림받는 사건,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가 휴거가 된 이후에 여전히 사단이 하늘에서 성도들 향해서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밤에 한 일을 알고 있어. 그러면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 얼마나 가슴이 뜨끔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한다, 용납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히 더 이상 성도를 참수해서는 안 돼! 하고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쫓겨나가고 나서 그 분풀이를 누굴 대신해서 시킵니까? 바로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게 하고 누구를 회방합니까?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땅으로 쫓겨난 것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이제 누구를 자기 대리인 누구를 낸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무엇을 일으켜? 큰 어마어마한 환란을 일으킨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몇 분의 1 권세? 4분의 1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지구촌 전체에서 얼마? 4분의 1이 무엇을 겪고?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 3차 세계대전이에요. 무슨 전쟁? 3차 세계대전이에요. 여기서 성도들이 이 3차 세계대전을 당하겠어 안 되겠어요? 당연히 당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왜 큰 환난을 당하게 할까요? 영적 각성을 위해서 큰 환난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누가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도들 어떻습니까? 바로 공중에서 들림받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그 말씀이 바로 주께서 오셔가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큰 논란 3차 세계대전은 성도들의 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공중재림 혹은 강림이라고도 하죠. 거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어때요? 바로 코앞에서 왔어요. 더욱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더욱 정신 차려서 전도하고 더욱더 우리 또 마음속에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삼아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전 이해를 통해서 먼저 어디를 되니까 바로 그 다음에 6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6장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들 천국에 여러 번 본 경험이 있다는 목회자들이 지금 넷째인 다섯째인 이미 다 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직 첫째인도 뛰어졌다 안 뛰어졌다? 안 뛰어졌다. 첫째인이 뛰어지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돼? 미가엘과 사탄과의 하늘에서 뭐가 있어야 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사단이 땅으로 쫓겨난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고 나서 비로소 뭐가 일어나죠?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벌어지지 않고 벌써 넷째인 다섯째인 됐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왜? 이단들이 이 계시록 말씀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 바짝 차려서 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일곱째 인서, 첫째에서부터 우리가 여섯째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뉴 인터내셔널 주석을 썼던 로버트 마우스는 이러한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에서부터 여섯째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은 시작됐다 되지 않았다?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까지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무슨 심판? 예비적 심판이다. 그럼 본격적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이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에요. 이게 본격적인 심판이고 첫째에서부터 여섯째까지 떼질 때는 무슨 심판이다? 예비적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적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난다? 큰 환란이 일어난다.
큰 환란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무슨 심판이다? 7년 환란의 대환란의 재앙이다. 그러니까 큰 환란과 7년 대환란은 분명히 구분된다 안 된다? 구분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학적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서머나교회에 며칠 동안 환란을 당한다? 10일 동안.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환란을 당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서머나 교인들도 제한적인 기간에 환란을 당합니다.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은 이중예언으로서 마지막 때도 그런 환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씀을 근거로 역사적 전천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야 봐라! 요한계시록 2장 말씀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은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뭐랍니까? 온 세상에 이 말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빌라델피아 교회들한테. 그래서 또한 이 세대주의자, 전천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뭐 합니까? 야 봐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큰 환난 당하지 않고 휴거된다라고 지금까지 신학계에서 이 두 가지 세대주의적, 역사주의적, 전천주의자들의 이 해석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성도들은 큰 환난을 당하되, 큰 환난은 무엇이죠? 바로 3차 세계전을 통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큰 환난을 당하되 뭐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제받는다? 7년 대환란은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 환난과 7년 대환란은 어떤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규모와 강도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간다. 그러니까 이 3차 세계대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 그리스도 세력에 의한 예비적 심판이라고 본다면 나팔제약, 대접제약, 이것은 보니까 어마어마한 심판이고, 이 7년 대환란 때는 그때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냐면 이 땅에서 무슨 고통을 당한다? 지옥에서 겪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당하면 좋겠어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당하면 안 되죠. 물론 큰 환난은 우리가 영적 각성을 위해서 당할 수 있지만은 7년 대환란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환란을 통과합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7년 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해석이 됩니다. 다시 요점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큰 환란을 당하되 뭐에 대해서는 면제받는다? 7년 대환란은 면제받는다. 왜 면제받습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체례, 온 강림하시고 성도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대휴거 사건, 공중들림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공중들림 받고 나서 그 후에 7년 대환란기에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무슨 성도를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이 7년 대환란기에 7년 대환란 이 전반기에 100%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인 14만 4천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전반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증인인 두 증인이 존재하고, 또 이 7년 대환란기에 또 누가 존재합니까? 휴거되지 못한 교인들이 있어요. 누가? 휴거되지 못한 누구? 교인들. 그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를 해요. 이들은 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성도들이라고 안 했어요.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평촌들도 있어요. 휴거되지 못한 누구들? 교인들.
이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성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일찍 뜨거운 신앙 갖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엉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가 보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그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때 정신 차렸어. 확실하게 예수 믿는 신앙,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신앙 지키고 순교자를 걷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역사적 전춘여단은 계속 14장 12절 말씀 그것을 보고 아이고 환난을 통과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통과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머지 공부하는 성도들이 통과한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째부터 한번 여섯째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어린 양 예수께서 첫째 인을 뗄 때 누가 나타나죠? 신말과 그 탄자가 나타납니다. 신말과 그 탄자. 여기서 활은 군사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면류관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말과 그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에 혼돈을 겪는 거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계시록 6장에 있는 신말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백마하고 혼돈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말이니까 여기 있는 신말과 계시록 12장에 있는 신말과 이런 데 탄자가 다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백마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신에 여기 있는 신말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 세력,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점이 들 거예요. 왜 신말인가? 왜 신말인가? 그 신말은 뭘 여기서 보셨죠? 전쟁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뭘 나타내? 전쟁의 성격. 그러면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으킨 전쟁이 지구촌 사람들이 박수치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아멘?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으킨 전쟁은 뭡니까? 지구촌 사람들이 박수치고 격려하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예를 들어서 중동에 깡패 누구 있습니까? IS, 이슬람 국가. 북한의 깡패 누구 알죠? 그런 것을 만약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지구촌 사람들이 찬성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찬성하고 격려하고 박수치죠. 그러니까 마지막 신발 탄자가 일으키는 전쟁은 바로 그러한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아멘?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쓸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의미론적 해석이에요. 어떤 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알고의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이다? 의미론적 해석이. 그래서 신발 탄자는 무엇을 얘기다? 전쟁의 성격이다. 그들이 일으킨 전쟁은 지구촌 사람들이 공감하고 격려하고 박수치는 그런 성격의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일으킬 때 뭐더라? 이기고 또 이기더라. 승리가 보장됩니다. 아멘? 자, 이번째 둘째 인을 뗄 때입니다. 둘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입니까?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죠. 붉은 말은 단인이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되게 되면 어떠니까? 화평이 지어지고 또한 이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뭡니까? 큰 칼을 가진다. 큰 뭔가 매가 큰 살상용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살상용 무기를 통해서. 자, 셋째 인을 뗍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뭐합니까? 검은 오물과 그 탄자가 나타납니다. 검은 말은 뭘 내니까 기근과 어떤 경제적인 공황을 나타냅니다. 뭐? 기근과 경제적인.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농작물이 황폐화되고 기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농산물이 가격이 폭등합니다. 아마 현 시세의 10배, 20배 이상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랄까요? 1세기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뭡니까? 필수품이야. 필수품. 무슨 품? 필수품. 그러니까 마지막 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게 뭐예요? 환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환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환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분명히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넷째 인을 뗍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나요? 초항생말과 탄자가 나타나죠. 초항생말은 무엇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땅에서는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더라. 그러니까 지구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지구촌의 얼마가? 4분의 1이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이 4분의 1이지 사실 지구촌 전체에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소름 돋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곧 다가온다. 우리 뭐였다? 코앞에 다가왔더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다섯째 인을 뗍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늘 제단입니다. 여기는 제단은 땅의 제단이 아니라 하늘 제단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홍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피를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이 죽음에 대해서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신원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신원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신원 기도는 마지막 나타나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 진노의 심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증거하는 순교자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 법정 증인의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 법정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늘 재단의 순교자들이 등장하는가? 그것을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뭐하고 연결돼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행위가 하나님의 공의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그것을 증거하는 법정 증거니까 하나님의 심판행위는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거룩한 행위요, 공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거해요? 하늘 재단에 있는 순교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혼들이라고 있잖아요. 왜 영혼들이라고 했습니까? 아직 그들도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WC 주석 썼던 데이비드 아우레는 이 하늘 재단에 있는 순교자들이 서면니까 그들의 행위, 증인 행위는 사법적인 함축 의미를 갖고 있다. 무슨 의미? 사법적인 함축 의미예요. 증인으로서의 사법적인 함축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다섯 개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법정 증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행위의 공의로움과 거룩성을 증거하는 증인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증인사상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섯째 인을 뗍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 징조, 해는 검어지고 달은 핏빛이 되고 별은 무화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떨어진 것처럼 떨어집니다. 근데 천지에 징조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징조의 시간은 길다 짧다 짧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거 없어. 그런 징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 있고 나서 성도의 휴거는 길다 짧다 짧은 거예요. 어떻게? 똑딱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를 제대로 경험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바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때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 천지징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떨어질 때. 그게 길다 짧다 시간이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나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의 휴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대휴거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보게 되면 성도의 어떤 휴거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휴거된 성도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 나무를 들고 바로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승리의 찬양을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6장에서는 성도들의 휴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7장 9절 말씀에 휴거된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들이 어디에 있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을, 우리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승리하심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로 14만 4천과 짐승의 표, 여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하도 미움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14만 4천. 자, 각 지파별로 12,000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장 보게 되면 지파별로 인원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유다 지파는 많지만 가시나 아셀 지파는 그보다 인원이 적어요. 그런데 보셔요. 각 지파별로 작은데 지파별로 12,000명씩 만약 그대로 구원한다. 그러면 불평등하잖아요. 자, 우리나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서울 인구가 얼마? 1,000만. 부산은 그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1,000만에 있는 중에서 성도들 12,000만 구원시키고 저 지방에 있는 부산에도 12,000 구원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볼 수 없다. 물론 저는 계시록의 상당 부분을 저는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때는 뭘로 해석하라? 상징적으로 해석하라. 그런데 그 상징을 영이나 알leg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해석하라? 그 상징을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뭘로 합니까? 의미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수다. 또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무한정수예요? 한정수예요? 당연히 한정수죠. 한정수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14만 4천에 해당되니까 충만한 수다. 자, 정리합니다. 14만 4천은 상징수고 그 다음에 무슨 수다?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한정수다. 그리고 충만한 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하고 계시록 7장의 구절에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하고 동일 그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유튜브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아주 그냥 버젓이 설교해요.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14만 4천은 분명히 무슨 수다? 한정수야.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은 무한정수고 또한 14만 4천은 100%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이야. 왜 그렇죠? 여기 오게 되면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에 무슨 사건이 있어? 휴거 사건이 있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성도들은 이 7년 대환란 이 부분에 대해서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존재해야 돼? 당연히 인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침받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혼동하지 마셔요. 여기서 혼동하니까 이단들이 추정할 때 속절없이 넘어가죠. 14만 4천과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른 그룹이다. 동료 그룹이 아니고,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은 바로 누구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다. 아멘? 그리고 14만 4천은 100%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다. 이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박살을 낼 수가 있어요. 신천지나 이런 거 가지고 14만 4천이 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얼마나 어떤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들은 휴거된 존재가 아니다? 안 됐다는 얘기니까 자기가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야, 그럼 니네들 휴거되지 못했겠네? 뭐 휴거되지 못한 존재하고 우리가 뭐 상종할 필요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수고 한정수고 충만한 사고 100%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우리 성도를 도맡는 거야. 동일 그룹이다, 다른 그룹이다? 다른 그룹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거,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를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한다는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를 금지한다.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에게 속한다?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된다.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다?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된다. 자, 사단에게 속하면 어디에 들어가? 당연히 불과 유혹,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언제 시행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요즘 농동에서도 보면 베르칩이 6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르칩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르칩은 66이다 아니다. 그러면 662표는 언제 시행하는가 궁금하시죠? 바로 7년 대환란기 후반부부터 본격 시행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는 것. 자, 요즘 우리가 베르칩이 시행된다고 해서 그 베르칩이 받는다고 해서 그게 사단에게 속하는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또한 짐승의 표는 지금 시행된 게 아니라 언제? 7년 대환란 후반부부터 시작돼요. 바로 이 전반부에서 후반부 사이에서 적그리스도가 신적 인물이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하고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강림하시면 추구되기 때문에, 천국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베르칩이 66이라 거기에 잘못된 데서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 계시록에 다른 해석을 통해서. 자, 오늘 제가 6장 말씀을 통해서 제3차 세계대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 싸웠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코앞에 닿았다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큰 환란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영광과 존귀와 큰 상 받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수강령교회를 다니는 서만성 목사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1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노마서 예배서서 골로새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새벽 기도 때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성도들 대상에서 이렇게 전했는데, 강의 설교를 했는데, 그 강의 설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의 영을 부족한 종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10년의 신학사상과 성경에 대한 어떤 통진적인 이해와 또한 계시에 대한 사상을 종합해서 제가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계시록 여는 황금열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론적으로 해석한, 계시록을 주석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주석했는데 어느 관점에서 의미론적 관점에서 주석했습니다. 결코 영예나 어떠한 알레고리로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성경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계시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룬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 책을 통해서 좋은 길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이 책은 어떤 시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첨부를 발간했는데 그동안에 한 450부 정도가 나갔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이 책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처는 010-3383-0172 010-3383-0172 저한테 전화 주면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